가족들 전도하기가 제일 힘들죠. 가족 초청 주일인데 이걸 마지막 주가 초청 주일, 오늘 가족 초청 주일에서도 마지막 주에는 반드시 한 분 이상 이분들을 초청해서 오시기 바랍니다. 작년 그 가족 이웃 초청 주일날 옥재니하고 또 우리 수진이가 왔었어요. 우리가 계속 초청하다 보면 어느 순간에 하나님께로 나올 줄 믿습니다. 주위에 보면 교회를 다니다가 쉬고 있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근데 그들의 마음속에는 언젠가는 교회를 가야 해, 이런 생각을 가진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냥 현실 생활에 이제 집중하다 보니까 신앙 생활을 하지 않는 경우들이 많아요. 근데 여러분이 초청을 하면, 강력하게 초청을 하면 교회를 보게 되어 있고, 한 번 두 번 나오다 보면 어릴 때 가졌던 신앙이 다시 회복되는 역사가 일어나주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다 복을 받고 싶어 해요. 그런데 복은 받고 싶다고, 복을 달라고 구한다고 복이 오지는 않습니다. 법정인지 가는 그 성녀가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사람들이 절에 가서 부처 앞에 절을 하고 복을 구한다. 그런데 그 부처가 뭐냐? 사람들이 손으로 만드는 것에 불과하지 않냐? 절에 있는 부처상은 사람에게 복을 줄 수 있는 게 아니다. 그거는 사람이 손으로 깎아서 만든 것에 불과하다. 정말 당신들이 복을 받고 싶어 한다면, 복을 받고 싶다면 절에 있는 그 헛된 불상 앞에 절을 하지 말고 여러분 이웃에 있는 이웃들에게 선을 베풀어라. 그것이 도리어 당신들에게 복을 받게 할 것이다. 그러면서 이제 그분이 추가적으로 또 얘기를 했어요. 교회 다니시는 분들도 마찬가지다. 교회 가서 복을 빈다고 하나님이 복을 주겠냐? 여러분들의 주위에 있는 이웃들에게 그 하나님이 말씀하신, 예수님이 말씀하신 사랑을 실천해야 복을 받지 않겠느냐? 이런 얘기를 했어요. 참 신통한 얘기를 한 것 같아요. 성녀지만 그 복받는 원리를 정확하게 이해하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사람들은 복 받고 싶다고 복을 줄 수 없는 우상 앞에 가서 절을 하고 거기에다 복을 빌어요. 그리고 또 신자들은 교회에 와서 복을 빕니다. 교회에 와서 하나님 앞에 복을 빌릴 필요는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과 전혀 상관없이 살면서 하나님 앞에 복을 달라고 구해봐야 하나님이 복을 주실 수는 없어요. 신명기 6장 3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신다고 말씀하실 때 이렇게 얘기해요. 이스라엘아 듣고 삼가 그것을 행하라.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을 행하라. 그리하면 네가 복을 받고 네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게 허락하신 같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네가 크게 번성하리라.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해라. 그래야 너희가 복을 받을 것이다. 신명기 6장 18절에도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고 선량한 일을 행하라. 그리하면 네가 복을 받고 그 땅에 들어가서 여호와께서 모든 태적을 네 앞에서 쫓아내시겠다고 내 조상들이 맹세하신 아름다운 땅을 차지하리니 여호와의 말씀과 같으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고 또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하고 선량한 일을 행해라. 그래야 내가 너희에게 복을 줄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사람들은 자신이 복받게 살지 못하면서 복을 구하고 받기를 바라고 그러는 경우가 많습니다. 복은 빈다고 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때 주어지는 것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경에 보면 복받은 사람들의 얘기가 많이 있어요. 이삭은 1년에 농사를 지어서 100배의 축복을 받습니다. 그런데 이삭이 이 이방 사람들 땅에 가서 농사를 지어서 100배의 막 수확을 얻으니까 이방 사람들이 시기 질투가 나요. 그래서 이삭이 판 우물을 빼앗고 이삭이 그 수고해서 얻은 것들을 자꾸 빼앗는데 이삭은 그냥 안 싸우고 다 줘버려요. 빼앗으면 주고 빼앗으면 주고. 그런데 이삭이 주면 하나님은 100배로 이삭에게 표를 주셨어요. 할렐루야. 수냄 여자는 엘리사를 지극히 대접해서 복을 받습니다. 아브라함은 가는 곳마다 하나님께 제단을 쌓고 나그네를 잘 대접하고 자기를 떠난 조카가 위기에 처했을 때 쫓아가서 구출해오고 상당히 다른 사람에게 사랑과 또 선을 실천하는 그런 삶을 사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복의 근원이 되고 그 후손들에게 엄청난 복을 물려주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성경에 보면 이제 아까 그 법정인간 그분이 교회 가서 복을 구한다고 복을 받는 게 아니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그 얘기는 하나님의 말씀이 생활 가운데 전혀 실천이 안 되면서 그 복을 구하는 것만으로 복을 받는 게 아니라는 그런 얘기예요. 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하고 그리고 복을 구하기도 해야 돼요. 성경에는 하나님께 복을 구하라고 말씀해요. 할렐루야. 구하라 그리하면 주실 것이요. 자, 그런데 성경에 제가 보니까 이 복을 구해서 복을 그대로 받은 사람이 있더라고요. 근데 이 사람은 그 사람이 무엇을 실천해서 살았는지 이런 데 대해서는 별 얘기가 없어요. 그냥 하나님 앞에 복을 구했고 그 구한 대로 하나님이 그에게 복을 주셨다고 말씀해요. 누굴까요? 야베스예요. 그래요. 야베스는 하나님 앞에 복을 구합니다. 역대상 4장 10절을 보면 야베스가 이스라엘 하나님께 아뢰어 이르되 주께서 내게 복을 주시려거든 나의 지역을 넓혀주시고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나를 환난을 벗어다 내게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하나님이 그가 구하는 것을 허락하셨더라. 이 성경 구절 앞에 야베스는 그 집안에서 가장 존귀한 자더라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근데 야베스가 태어날 때 아주 약하게 태어났다고, 다른 사람들보다 훨씬 더 연약한 것이 많았다고 그런 얘기를 합니다. 그 종합해 보면 야베스는 많은 연약함이 있었기 때문에 다른 사람보다 하나님을 더 의지하며 살았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리고 하나님 앞에 구했는데 하나님이 그 야베스의 기도를 들으사 그대로 이루어 주셨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은 생활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하시고 교회에 와서 하나님께 복을 구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복을 줄 수 없는 것이기에 자꾸 복을 구해요. 이사야 41장 29절을 보면 보라 그들은 다 헛되며 그들의 행사는 허무하며 그들이 부어 만든 우상들은 바람이요 공허한 것뿐이니라. 42장 17절에 이사야 조각한 우상을 의지하며 부어 만든 우상을 향하여 너희는 우리의 신이라 하는 자는 물리침을 받아 크게 수치를 당하리라.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 손으로 하는 모든 일과 네 몸의 소생과 네 가축의 새끼와 네 토지의 소산을 많게 하시고 네게 복을 주시되 곧 여호와께서 네 조상들에게 기뻐하신 것과 같이 너를 다시 기뻐하사 네게 복을 주시리라.
복을 주실 수 있는 유일한 분은 하나님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복을 구하는데 그런 것들은 존재하지도 않고 사람이 사람이 만들어 놓고 지가 만들어 놓고 거기다가 복을 달라고 구하면 이게 얼마나 어리석은 짓입니까? 다 그것은 헛된 것이고 바람이고 그냥 허무한 것이다. 그런 데다가 복을 빌지 마라. 도리어 그런 데 복을 빌면 하나님이 그들을 물리쳐서 도리어 수치를 당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우리는 복 주실 수 있는, 복 주시는 하나님께 복을 구하기를 축원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 개인에게만 복을 주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복을 주실 때 그 후손들에게도 복을 줘요. 저는 그렇습니다. 제가 복 받는 것보다 우리의 자녀들, 우리의 후손들이 더 많은 복을 받기를 간절히 기도해요. 할렐루야. 여러분 어떠세요? 여러분보다 여러분의 자식들, 손주들, 앞으로 태어날 후손들이 더 많은 복을 받기를 원할 줄 믿습니다. 사람들이 다 그래요. 자기보다 자기 자손들이 더 잘 되기를 바라죠. 자녀들이 잘 되기를 바라요. 근데 하나님은 복을 주실 때 그 사람들보다 그 후손들이 더 잘 되고 더 번성하는 복을 그 자녀들에게 주신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의 제목은 복받는 사람이 아니고 복받는 가문이에요. 우리 오늘 가정의 날 마지막 날인데 여러분도 하나님의 복을 받아 누리시지만 여러분의 가문이 후손이 복을 받아 누리기를 축원합니다. 출애굽기 34장 7절을 보면 인자를 천대까지 베풀며 하나님은 그 축복을 자손의 천대까지도 주신다고 약속하고 있어요. 우리도 복을 받아야 되겠지만 나보다도 우리의 자녀들이, 우리의 후손들이 복을 받아야 그 사람이 진짜 복받은 사람이라는 거야. 할렐루야. 어떤 목사님이 농촌에서 아주 작은 교회에 평생 목회를 하고 은퇴를 했어요. 그런데 은퇴를 했는데 이제 그 마지막 은퇴하는 날 그 자녀들이 거기에 참여했어요. 한 사람은 의사, 또 한 사람은 한의사. 그래가지고 이제 사람들에게 인사를 했습니다. 사람들이 이 목사님의 자녀들이 어떤지를 모를 때는 이거 목사님이 평생 촌에서 쨍한 교회에서 그렇게 고생을 많이 하셨으니까 별로 뭐 복을 못 받은 게 아니냐 이런 얘기를 생각을 했어요. 근데 그 자녀들이 이렇게 소개를 할 때 와, 저 목사님은 진짜 복 받으신 분이야. 할렐루야. 그리고 그 자녀들이 그 아버지 목사님에게 너무 잘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자녀들이 아주 자부심이 굉장히 많은 거예요. 우리 아버지는 정말 시골의 작은 교회를 목회했지만 어떤 목사님보다도 복을 많이 받으신 분이라고. 할렐루야. 그렇게 자랑했어요. 우리 자신이 잘 되는 것보다 우리 자녀들이 잘 되면 우리는 복받은 사람이라는 것을 인정하게 되어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나라의 전통적인 그 말 중에 부자 3대 못 간다는 말이 있죠. 그러니까 이 집안이 잘 되고 뭐 부자로 살고 그래도 그런 부귀 영화가, 그런 축복이 3대는 잘 못 간다는 거예요. 뭐 그런 경우들이 많이 있죠. 그런데 간혹 가다가 자손의 10대, 20대, 30대까지도 복을 이어받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근데 그런 사람들의 특징은 다 과거에는 기독교가 전해지기 전에 그 사람들은 이웃에게 뭐 경주의 최고자도 그렇고 몇 명이 있더라고요. 역사 속에 다 이웃에게 선을 행하며 살았던 사람들이에요. 자, 그런데 이웃에게 선을 행하는 것 중요합니다. 하나님을 모를 때는 그것만으로도 복을 줘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을 알게 되면
하나님을 괴리하는 신앙과 이웃에게 베푸는 선행, 이 두 가지가 다 겸할 때 큰 복을 받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역사적으로 정말 큰 복을 받은 가문이 있어요. 미국의 록펠러 가문이죠. 일대 록펠러는 1839년에 태어났는데 집이 엄청 가난했어요. 유치부 때부터 아르바이트를 해야 됐어요. 초등학교 다닐 때도 뭐 이렇게 칠면조를 키워가지고 뭐 병아리를 까서 팔기도 하고 또 남의 그 벽돌 공장에서 일도 하고 그러면서 이제 알바를 해야 되는 그런 가난한 집안의 아이였습니다. 고등학교를 갔는데 아버지가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중퇴하고 곡물 회사에 취직을 해서 가족들을 부양하는 소년 가장이 됐어요. 근데 그 어머니가 정말 믿음이 좋습니다. 저 뒤에 록펠러 어머니의 10가지 유언이 있어요. 나중에 제가 한 번 더 마칠 때 얘기할 건데 그 어머니가 아이들을 참 믿음으로 양육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가 이제 성인이 돼서 석유 사업을 했고 그러면서 미국에서 제일 가는 부자가 됐어요. 제일 부자가 됐어요. 그는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신앙인의 도리를 다했습니다. 그리고 그 많은 축복, 그 많은 재산을 자선사업에다가 엄청나게 썼어요. 자, 그런데 이 록펠러의 후손은 지금 1839년에 태어났던 사람이니까 제가 계산해보니까 지금 한 200년, 지금 현재 한 200년도 지났어요. 근데 200년 정도 지났는데도 불구하고 200년을 몇 대나 흘러갔겠어요. 그 후손들이 아직도 미국에서 거의 제일 부자에 들어가고 아직도 정말 많은 선한 사업을 펼치는 그런 삶을 살고 있어요. 록펠러도 복을 받았지만 그 후손들이 똑같이 복을 받아서 잘 사는 거예요. 자, 록펠러의 후손들이 거의 다 미국의 아이비리그 대학들을 다 졸업합니다. 후손들이. 그래서 은행장, 주지사, 자선사업가, 재무장관, 대통령, 보좌관, 부통령 등등. 그러면서 자기들이 받은 그 축복을 사회에 정말 사회에 환원하는 그 선한 일에 투자하는 그런 삶을 지금도 계속 이어오고 있어요. 록펠러는 정말 역사상 가장 복을 많이 받은 사람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에요. 자, 그런데 이 록펠러 가문뿐만이 아닙니다. 또 한 분이 있는데 조나단 사라라는 부부가 있었어요. 굉장히 작은 도시에서 경제적으로 어렵게 살았습니다. 그러나 그 자녀들을 11명을 낳았는데 그 11명의 자녀들을 철저하게 믿음으로 훈련을 시켰어요. 그런데 지금은 그 조나단 사라 부부가 살았던 그 집이 우리나라도 보면 뭐 대통령의 생가 이런 거 복원해가지고 막 관광객 오고 그러잖아요. 근데 이 도시가 조나단 사라 부부의 집, 그들이 살았던 집이 관광지가 돼가지고 미국 전역에서 거기에 몰려오는 거예요. 거기다가 이 부부의 후손들을 연구해서 박사학위를 받은 사람이 6명이나 있대요. 그 집안을 연구해가지고 박사학위 받은 사람이. 그래서 그 집안을 연구해 보니까 이제 그 후손들이 어마어마한 거예요. 그의 아들 조나단 에드워드는 프린스턴 대학의 총장을 지냈어요. 그 아들 때에. 근데 사람들이 물었습니다. 당신이 이렇게 훌륭한 사람이 된 것은 무엇 때문입니까? 그랬더니 우리가 이렇게 훌륭하게 자랄 수 있었던 것은 우리 부모님들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철저하게 교육시켰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할렐루야. 그리고 그 가문 후손들을 연구해 보니까 부통령이 1명, 주지사가 3명, 대학 총장이 10명, 변호사가 100명, 교수가 65명, 판사가 3명, 의사가 30명. 그 외에 목사, 선교사는 셀 수 없이 많은 거예요. 자녀가 11명이 안 돼 있으니까 그 후손이 얼마나 많겠어요. 그런데 다 하나님의 복을 받아서 사회에 아주 중요한 그런 역할들을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자손의 천대까지 복을 주신다고 하셨는데 이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잘 경외하고 우리의 그 믿음과 하나님의 말씀을 신앙을 우리 후손들에게 잘 유산으로 물려주면 우리의 후손들도 그들과 같은 복을 받게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자, 성경에서 가장 복을 많이 받은 사람이 누굴까요? 누굴 것 같아요? 다윗. 다윗보다도 훨씬 복을 많이 받은 사람이 있어요. 누굴까요? 응? 아브라함이에요. 왜 그런가 하면 다윗도 아브라함 밑에 후손이고 솔로몬도 아브라함 밑에 후손이에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아브라함 때문에 그들이 복을 받은 것이고 성경에 보면 아브라함과 다윗을 생각하사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가장 복을 많이 받은 사람은 아브라함이에요. 하나님이 부르실 때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내가 너를 복의 근원으로 만들어 주겠다 이렇게 약속하셨어요. 그 약속대로 아브라함은 복의 근원이 된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 때에는 아브라함도 복을 받기는 했지만 그 현실에 이렇게 이제 누리게 되는 복들 뭐 사회적인 지위나 경제적인 능력이나 이런 것들은 아브라함 때보다는 이삭 때에 더 많았고 이삭 때보다는 야곱 때에 더 많았고 그런 건 더 많아요. 그러나 이삭의 축복도 야곱의 축복도 결과적으로는 누구 때문에 온 거예요? 아브라함 때문에 온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가장 복을 많이 받은 사람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죠. 자, 그러면 우리도 아브라함과 같은 그런 복을 받아야 되는데 그러려면 아브라함에게 배워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 부자가 되고 싶은 사람은 누구한테 가서 배워야 될까요? 부자에게 배워야 돼요. 어떤 가난한 사람이 부자가 되고 싶었어요. 근데 아무리 애를 써도 부자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지역의 제일 부자를 찾아갔어요. 나도 부자가 되고 싶은데 부자가 되는 비법을 좀 가르쳐 주세요. 그랬더니 부자가 산으로 데려가는 거예요. 그리고 이 산에 낭떠러지가 있는데 거기 나무가 한 그루 있었어요. 그 나무 위로 올라갔어요. 그리고 저기 나무 가지를 타고 끝으로 가라는 거예요. 갔어요. 그리고 거기 붙잡고 이렇게 매달려 있으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밑에 떨어지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죽는 거죠. 그래서 매달렸어요. 그렇게 있으라는 거예요. 아니 이렇게 있으면 죽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막 나뭇가지에 꽉 붙잡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부자가 바로 그거라고 당신이 부자가 되고 싶으면 저 나뭇가지를 붙잡듯이 당신에게 들어온 재물을 붙잡아야 된다고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자, 부자가 되려면 부자한테 배워야 되고 건축을 잘하려면 훌륭한 건축가에게 배워야 돼요. 그 다음에 주식을 잘하려면 누구한테 배워야 될까요? 주식 잘하는 사람한테 배워야 되겠죠. 뭐든지 잘하려면 잘 되려면 잘 된 사람, 잘하는 사람에게서 배워야 잘 될 수 있는 거예요. 축복도 마찬가지예요. 축복을 가장 많이 받은 아브라함에게 우리가 배워서 아브라함을 따라하면 우리도 아브라함과 같은 복을 받게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자, 아브라함이 어떻게 해서 복을 받았느냐? 첫 번째 보면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에 철저하게 순종해요. 할렐루야. 저 교회에 나오는데 여러분 어떠세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세요? 아니면 성경 말씀은 주일날만 듣고 그냥 잊어버리세요?
아니면 듣고 생각을 하는데 실천을 안 하세요. 듣고 잊어버리고 실천 안 하면 아무 능력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순종할 때 기적이 일어나고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할렐루야. 성경에 보세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이 홍해를 건널 때 모세가 지팡이를 내밀죠. 그 다음에 누구지? 아 그래? 네, 알겠어요. 갑자기 민지가 작은 줄 깜짝 놀랐어요. 옷이 비슷한데 얼굴도 비슷한데 말씀드리니까 교회 와서 민지가 갑자기 잘하잖아요. 자,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무조건 순종했습니다. 이게 내가 내게 지시한다고 가라. 아브라함이 알지도 못하고 가보지도 않고 진짜 어떻게 될지도 모르는데 하나님의 말씀만 믿고 순종했어요. 가능성에 대해서 전혀 생각하지 않아요. 우리는 뭐 이제 하려 그러면 이게 가능하냐 불가능하냐 이게 내가 할 수 있는 능력이 되냐 안 되냐 이런 거 막 고려하고 따지고 막 그러는데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다른 거 아무것도 안 따지고 하나님의 말씀에 그대로 순종했습니다. 할렐루야. 가라 그러면 가고 멈춰라 그러면 멈추고 아들을 바치라 그러면 그 어려운 독자 이삭 100살에 난 아들도 기꺼이 하나님 앞에 바치는 철저하게 순종하는 사람이었어요. 하나님의 기적은 모세가 지팡이를 내밀고 홍해가 갈라집니다. 제사장들이 법궤를 메고 요단강으로 들어가라. 들어갔어요. 그들이 요단강이 갈라집니다. 여리고를 돌았어요. 그들이 무너집니다. 그 외에도 나아만에게 요단강 7번 씻으라. 나아만은 믿음도 없었어. 그런데도 순종하니까 기적이 일어났어요. 할렐루야.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도 보지만 우리가 하나님이 말씀한 것을 따르느냐 따르지 않느냐 거기에 의해서 복을 주시는 사실을 기억하기를 축원합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앞으로 말씀을 들으면 무조건 순종하세요. 할렐루야. 그래야 복이 오게 되어 있어요. 그래야. 두 번째는 아브라함은 어디를 가든지 먼저 제단을 쌓는 사람이었어요. 창세기 27장 7절을 보면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 나타나서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네 자손에게 주리라 하신지라 자기에 나타난 여호와께 그가 그곳에 제단을 쌓고 13장 18절에도 이에 아브라함이 장막을 옮겨 헤브론에 있는 마므레 상수의 숲에 이르러 거주하며 거기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았더라. 할렐루야. 아브라함은 가는 데마다 먼저 제단을 쌓았어요. 뭐 이게 무슨 얘기냐? 예배 중심의 삶이라는 거예요. 지금 세계를 주도하는 나라는 어디죠? 미국이에요. 미국에도 문제가 많죠. 그러나 아직도 미국이 세계를 주도하고 있어요. 근데 미국을 세웠던 사람들, 그 조상들이 미국에 가서 첫 번째로 한 일이 바로 제단을 쌓는 게 있어요. 할렐루야. 자기들의 집을 짓기 전에 먼저 예배당을 세우고 거기에 예배하는 사람들이었어요. 우리나라 사람들도 기독교인들이 외국에 가면 제일 먼저 하는 게 교회 먼저 세운다더라고요. 그리고 신기하게 그렇게 가서 교회를 세우고 이제 신앙 중심으로 이렇게 살다 보면 어느 순간에 바로 그 지역에서 가장 뛰어난 사람들이 되어 있더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 아브라함도 어디를 가든지 예배 중심으로, 예배 우선으로 먼저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는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그런 사람에게 하나님은 복을 안 주실 수가 없어요. 할렐루야. 그 아버지를 따라서 이삭도 똑같아요. 창세기 25절 이삭이 그곳에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거기 장막을 쳤더니 이삭도 역시 가는 곳마다 아버지 따라서 철저하게 제단을 쌓는 예배 중심의 삶을 사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여러분이 예배 중심의 삶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교회에서도 예배하고 가정에서도 예배하고 좌우중간에 뭐든지 어디를 가도 예배하고
예배 먼저, 그리고 내가 하는 일 그다음. 그렇게 살아가면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이 100번을 노력해서 쌓는 것보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복을 주시면서 쌓는 것이 훨씬 더 크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돼요. 우리가 노력해도 손으로 아무리 퍼 올려보세요. 하나님이 그냥 한 번 그냥 팍 퍼져주시면 훨씬 커요. 근데 그 퍼져 주시려면 우리가 평소에 이런 순종하는 삶, 예배하는 삶, 이런 것들이 다 기초화되어 있을 때 주시지, 그게 다 그릇이 돼가지고 거기에다 주시지, 그게 전혀 안 돼 있는 상태에서는 하나님이 주실 수도 없고 주셔도 받을 그릇이 없어서 다 넘쳐서 흘러가버리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거는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서 한 일이죠. 성경에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먼저 구하라.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해야 될 일들을 먼저 하라는 거예요. 근데 그것만 해가지고는 부족해요. 그 다음에는 아브라함은 이웃에게, 다른 사람에게 선을 베푸는 사람이었어요. 할렐루야. 성경에 보면 아브라함은 나그네를 잘 대접했는데, 나그네를 잘 대접하다가 천사를 대접했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우리는 우리 이웃들을 잘 대해줘야 됩니다. 할렐루야. 조카 롯이 아브라함을 떠났어요. 약간 아브라함이 배신감을 느낄 수도 있어요. 자기 자식도 없고 아무도 없는데, 친척이라는 피부치라고는 조카 롯밖에 없는데, 롯이 그냥 좀 이렇게 재물이 많아지니까 삼촌과 같이 못 살겠어요,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냥 그래 좋은 데로 가라 그랬더니 떠났어요. 그런데 그 롯이 전쟁이 나가지고 전쟁 포로로 잡혀갑니다. 그러면 어떤 사람은 꽃이다 누가 칼아드냐, 말 안 듣고 말이야. 나는 이제 늙었고 님 젊은데 내 밑에 있으면 다 내 자신이 끄덕일 수 있는데 뭐 이런 생각을 잘 됐다, 그냥 고생해봐라. 그렇습니다. 아무런 그렇지 않아요. 자기 집에 군사들을 데리고 자기 하인들을 데리고 그 멀리 가나안 땅을 벗어나서 멀리까지 쫓아가서 적군을 쳐부시고 롯을 구출해 와요. 할렐루야. 자, 자기에게 서운하게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어요. 아비멜렉, 아브라함의 아내를 빼앗기도 하고, 또 아브라함에게 막 이렇게 압력을 주기도 하고. 그런데 아브라함은 항상 그 모든 사람이, 자기에게 해를 가하는 사람에게도 선을 베풀었습니다. 할렐루야. 자, 신약 성경은 뭐라고 말씀합니까? 예수님은 너희 원수도 사랑하라. 이 아브라함보다 더한 걸 지금 예수님이 요구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이웃에게 선을 행할 때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보아스가 룻에게 선을 행했어요. 그리고 보아스는 복을 받습니다. 그 외에도 이웃에게 선을 베푸는 많은 사람들이 복받는 것을 볼 수 있어요. 마태복음 19장 19절에는 내 부모를 공경하라,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그렇게 말합니다. 10계명 중에 2계명은 이웃에게 대한 거예요. 이웃의 것을 탐내지 말고, 이웃에게 거짓 증거하지 말고, 이웃을 선하게 대하라는 거예요. 야고보서 2장 8절을 보면 너희가 만일 성경에 기록된 대로 내 이웃 사랑하기를 네 몸과 같이 하라 하신 최고의 법을 지키면 잘하는 것이 그니와. 야고보서 2장 9절에 만일 너희가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면 죄를 짓는 것이니. 여러분은 이웃에게 잘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웃이 가난하다고 좀 모자란다고 차별하지 마라. 그 사람들도 똑같이 잘 대해주어라. 도리어 그들에게 더 많은 친절과 선행을 베풀어 주어라. 할렐루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부자들 찾아간 일이 있어요? 다 한 번도 없어요. 어떤 사람 찾아갔어요? 병자들, 비천한 자들, 죄인들, 그런 사람들 찾아가셨어요. 그리스도인들은 우리 주위에 어려움에 처한 이웃을 절대로 외면하지 마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웃에게 많은 관심을 가지십시오. 자, 마지막으로는 자녀들을
철저하게 신앙 중심으로 키워야 돼요. 할렐루야. 신앙 중심으로 키워야 돼요. 제가 이제 이렇게 우리 교회 아이들을 봐요. 근데 다들 이제 보면 정말 열심히는 잘하고 있어요. 열심히 진짜 잘해요. 자기 맡은 그런 일에. 근데 잘하기도 하지만 어떤 그런 직장이나 어디 갔을 때 다 인정받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제가 이렇게 얘기를 하다 보면 어떨 때는 제가 우리 교회 애들 부모님들이 이렇게 오냐오냐 저도 진짜 우리 애들을 막 오냐오냐 이렇게 공주로 왕자로 막 이렇게 키우는데 그래서 그래 걱정이 쟤들이 그만 세상에 나가서 세상에 적응할 수 있을까 힘들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있는데 의외로 나가서 잘 적응해요. 할렐루야. 그리고 아주 당당해요. 굉장히 당당해요. 정말 믿음으로 살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지지해 주시고 그 사람을 축복해 주시기도 하지만 그 사람 속에 그 신앙이 어디에서도 자신감 있고 당당하고 그러면서 어디에서도 정말 성실히 열심히 할 수 있는, 그래서 다른 사람들로부터 인정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사람이 될 수밖에 없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우리 아이들을 철저하게 신앙 중심으로 하나님 말씀 중심으로 키워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에 사로잡힌 사람들은 어디에 가도 결국에는 거기에서 그 단체에서 그 직장에서 리더가 될 수밖에 없어요. 할렐루야. 우리 집사님들도 마찬가지죠. 회사에서 우리 집사님들이 다 인정받는 분들이에요. 성경은 너희 자녀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주의 교양과 공경으로 양육하라. 신명기에는 내가 네게 명할 이 말씀을 너는 가슴에 새기고 네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여러분의 자녀들을 철저하게 신앙 중심으로 말씀 중심으로 가르쳐서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가도록 만드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면 여러분은 자녀들에게 아무것도 안 줘도 돼요. 아무것도 안 물려줘도 아무리 그만 세상 속에 나아가도 당당하게 헤쳐나가고 이겨나가고 거기에서도 인정받는 사람이 될 줄 믿습니다. 자, 제가 아까 록펠러 얘기를 했는데 마지막으로 록펠러 어머니가 그 자녀들에게 10가지 계명을 줬어요. 우리의 자녀들을 이렇게 양육한다면 여러분의 가문이 정말 하나님의 복받는 가문으로 번성할 줄 믿습니다. 잘 기억하세요. 첫 번째가 뭐냐면 하나님을 친아버지로 섬겨라. 할렐루야. 하나님이 우리의 친아버지예요. 사실 하나님의 아버지면 아무 걱정 필요 없죠. 아버지가 자녀들 다 책임지잖아요. 하나님이 다 책임져요. 그 다음에 목사님을 하나님 다음으로 섬겨라. 나 이거 볼 때마다 기분이 좋아요. 목사님을 하나님 다음으로 섬기라. 왜 그럴까? 목사님이 하나님의 말씀을 대신 전하는 사람이고 또 주님을 대신해서 성도들을 돌보는 사람이에요. 영적으로는 부모와 같은, 영적 부모와 같은 그런 역할을 하는 사람이죠. 그래서 목사님을 하나님 다음으로 섬기는. 세 번째는 오른쪽 주머니는 항상 11조를 준비해 두라. 오른쪽 주머니는 11조 주머니. 목표는 어릴 때 아르바이트에서 11조를 바쳤고 나중에 부자가 됐을 때 11조 계산하는 사람만 40명이 돼요. 지금 여러분 한 회사에 보통 보면 그 격리 직원이 한 몇 명이나 있어요. 지금 큰 회사도 많이 없어요. 우리 건집사님 회사는 몇 명이나 될까요? 4명. 회사 직원이 거의 300명 되죠. 근데 록펠러는 11조 계산하는 사람은 40명. 진짜 어마어마한 분이죠. 네 번째, 원수를 만들지 말라. 절대로 다른 사람과 나쁜 관계를 만들지 말라는 거예요. 다섯 번째, 예배 드릴 때 항상 앞자리에 앉아라. 하나님과 더 가까이 나아가고 하라는 거예요. 여섯 번째, 항상 아침에는 그날의 목표를 세우고 하나님께 기도하라. 목표를 세우고 하나님 도와달라고, 하나님 함께 해달라고.
주님과 함께 내가 이 일을 하게 해달라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잠자리에 들기 전에는 반드시 하루를 반성하고 기도를 드리라. 잠자리에 들기 전에 오늘 하루 내가 뭐가 부족했는지, 하나님의 잘못한 것은 무엇인지, 그런 것들을 반성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라. 이러니 발전 안 할 수가 있겠어요? 매일같이 나 자신의 삶을 점검하고 부족한 것을 보완해가는 사람인데 어떻게 발전 안 하겠어요? 자, 그 다음에 8번째, 남을 도울 수 있으면 힘껏 도우라요. 여기 제가 오늘 말씀에 그 복받는 가문은 첫째는 하나님을 잘 경외하고, 두 번째는 누구에게 잘하라겠어요? 이웃에게 잘하라잖아요. 여러분이 이웃에게 도울 수 있는 교회가 있으면 힘껏 도우라는 거예요. 힘껏. 자, 그 다음에 주일날 예배는 꼭 공교회에서 드려라. 자기가 섬기는 교회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라. 그 다음에 10번째, 아침에는 제일 먼저 말씀을 읽어라. 할렐루야. 말씀 중심의 삶이죠. 록펠러 어머니의 이런 그 가르침이 그 가문을 200년 동안 미국을 주도하고 세계를 주도하는, 그러면서 그 자신들도 엄청난 복을 받아서 부유하지만 그 부유한 채무를 정말 선한 일에 이제 풍성하게 쓰는 그런 복된 가문을 이룬 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 저도 우리의 후손들, 자녀들이 아브라함의 후손들처럼, 록펠러나 조나단 가문의 후손들처럼 그런 복받는 가문을 이루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기도하시고, 또 오늘 이 제가 여러분이 전한 그 말씀들을 가슴에 새겨서 그대로 실천하셔서, 록펠러 어머니가 말씀하고 있는 이런 것들을 실천하셔서 여러분의 가문이 복받는 가문이 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은 하나님 앞에 복을 받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복을 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의 자녀들과 후손들이 복을 받아 그 가문이 번성하는 것이 더 큰 복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방주의 모든 성도들 오늘 귀한 말씀을 들었습니다. 우리의 가정, 우리의 가문이 복받는 가문 이루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의 본을 받아서 그 본을 따라 실천해서 정말 아브라함과 같이 복을 받고 록펠러 가문이나 조나단 가문 같은 그런 하나님이 주시는 복으로 충만한 가문들을 이룰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